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우리 다윗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먼저죠? 자신있게 대답하셨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부르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반대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또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가이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또 그 모인 120문도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믿음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 3장까지 잘 이어져 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어떤 시대이든 급히 성장한 데는 항상 부작용이 많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는데 또 그 교회에 우선 성도들의 신앙이 평안하지 못해서 7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말씀과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핍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핍박에 가장 주동적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공식적인 명함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졌고 높은 곳에 있던 그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나 죽겠다고 숨어서 자기 살궁이만 찾은 것이 아니라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또 아프리카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거룩히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제목이 조금 틀렸는데 순서지에는 여러분 맞게 나왔습니다. 다시 교회 중심으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에 대한 의식과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에 나는 아직도 사울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바울로 살고 있느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인생의 전환점뿐만 아니라 그의 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가기 전에 또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전환점,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울처럼 사는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오랫동안 갑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교회는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그 신앙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충성하는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현실의 모습을 본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가 위기 속에 있고 우리의 모습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지나왔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다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죠.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고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반문화가 많았던 우리나라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여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이고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속에서 대사도인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모으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움츠러들고 다 자기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다 뭐 하겠어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겠죠. 가난과 굶주림 속에 처하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 빵이 있을까? 빵을 찾아서 허덕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목회자인 베드로가 헌신 다하여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흩어진 그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한 곳으로 모고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믿음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가난과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금덩어리가 은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도 금이고 사람들이 보석함에 넣어놔도 금은 금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시대와 때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32절의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대사도인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흩어진 그들을 찾아가고 두루 다니며 위로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믿음은 바로 자기 신앙생활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신앙에 대해서 충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성공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바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려놓고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것. 뭐 어렵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믿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적인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도, 내게 주신 교회도,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큰 일을 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지키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적인 믿음은 믿음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주어진 그 삶을 정확하고 명확히 이루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 속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도 다 흩어져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간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상태에서 소멸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여지고 또 이전처럼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2년, 3년, 햇수로 3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 속에 지나면서 심하게는 교회 성도들이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교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일부 믿음의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를 찾고 열심히 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도 있고 10분의 1로 줄은 교회도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예일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적인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된 모습으로 세움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신앙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진 상태로 소멸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환경과 역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든든히 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흙의 환경이 안 좋은 곳은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왜 가지보다도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어려운 때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모습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산화가 돼서 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금을 뜨거운 도가니에 넣고 다시금 뜨거운 불로 가열하면 자기 존재가 다 녹아져서 물처럼 되지만 식은 후에는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결한 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고통과 아픔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에 잘못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죄악과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다 제거가 되고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성도가 성도다운 신앙을 키워가는 데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와 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신분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제일 먼저는 그의 신분이 불신에서 믿음의 신분으로 되고, 그 믿음의 신분으로 된 성도가 점진적인 변화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를 가진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성도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할 때 그 만남에 우리가 흠없이 주님 앞에 보존돼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 소원하고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전후서에서 강조된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배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믿음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리적인 면에서 그들의 신앙이 재림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 되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해라. 그러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도 내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고 성숙되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건 당연히 회개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레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기 쉽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개를 또 우리 삶의 돌이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능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수능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시를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아니면 1년이 아니라 일찍 시작하는 애들 5년, 6년 동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에 시험 보는 것으로 자기가 얼만큼 준비했는가를 점수를 평가받는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에 보면 만점자들이 나오고 또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점수를 조금 받은 사람도 많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상위 몇 %는 아주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를 많이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학원 다니고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선생님이 나를 입시 지도해서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훌륭해서 내가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 아니죠. 그럼 다 아시잖아요. 좋은 점수가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열심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열심히 읽는 겁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까? 물론 그 방법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학교도 열심히 가야 되겠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겠죠?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잘 배우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점수를 막고자 해서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쪽집게 문제를 가르쳐줘도 그럼 그것 때문에 점수가 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기가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 안 해도 공부해야지. 열심히 자기가 문제를 풀고 또 찾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가끔 이단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기 신앙에 열심을 다했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짓된 것에 물들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그릇된 것에 여러분 현혹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은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이번 주에 뭐 하셔야 됩니다. 왜 하시던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내 눈에 보이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보일 때 그 일에 대해서 그걸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저 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감당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 그런 신앙이 우리를 신앙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시대적인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바른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모이는 것은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모입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저들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식어진 성령의 은혜가 교회 중심으로 모임으로 다시금 믿음의 활력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열심히 믿으며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숙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일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